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지게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죠.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는 것이 그 나무의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자리만 차지하고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다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맺는 열매는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인격으로 그분이 주신 힘이 공급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열매 맺는, 진정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지고 말라진 가지는 모아다 불에 태우듯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연결이 끊어지고 주님과 떨어진 가지가 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목적, 세상에 사과나무는 단순히 사과 열매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업적을 남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연결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 연결된 상태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 연결된 상태,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연결이 끊어진 상태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잘 접붙여지고 잘 연결이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상태가 되셔서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여러분 힘이 졸달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봤더니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병이 치료되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결박과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치유와 이득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니까, 그 광야는 물도 없고, 광야는 가게도 없고,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치유의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이렇게 발달지 못한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종합병원처럼 막 치유가 일어나고, 즉석적인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막 역사가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몰려들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어머니 때문에 다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병원은 참 많이 부흥된다. 왜 이렇게 병원에 사람이 많은지요. 어떻게 하다가 소아병동을 지났는데, 소아병동도 엄청 많아. 병문안 가도 병원은요 몇 터져. 뭐 이제는 뭐 100세 시대 넘어서 뭐 이제 150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병원에는 여전히 많은 희귀병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병원 쪽에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잘 되겠구나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외국에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어떤 분은 뭐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분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요. 이유가 뭐냐? 한번 모이면 막 여러분 수백 명이 치료받은 거야. 그냥 현장에서 엄청 몰려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지금 나눌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조달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이렇게 사람이 몰려드는 건 수많은 예수님을 통한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 건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놀라운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보면요, 비결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가능케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인데, 사실 저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불치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를 통해서 나섰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현장에서 올 때마다 매주마다 최소한 1명 이상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돼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문제에서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올 것이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부족한 종을 통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달되는 놀라운 현장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그 삶의 축복과 행복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끊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야 고침받고 이 땅에서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다 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죄악간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믿음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곳을 빛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지신 존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는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세 천사 장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했어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있는 것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근데 루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이 천사가 그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여러분 창조물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될 수 없는데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해 보려고, 하나님처럼 내보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악한 이 천사장을 내쫓는데, 이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 그 천사들을 유혹해서, 같이 그 천사들은 루시엘과 함께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천사로 여겨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없고, 예배하는 이 지위가 사라진,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쪽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속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주님을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또 지면 또다시 거기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짓지 않고 그 마귀를 내쫓은 어둠의 세계, 이 어둠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빛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인 그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지으시면서 그곳에 인간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던 곳이냐, 누가 쫓겨난 곳이냐, 마귀라고 하는 놈 사탄, 이 루시엘이,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여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루시퍼가 결국 뭐냐면 사탄이고 마귀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할 때는 마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말씀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에요. 이게 마치 제가 여러분 아버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악기를 가르치면 선생님이 되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루시퍼는 같은 한 놈인데 그 놈이 사탄이라고도 쓰임받고 마귀라고도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 놈이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이들이 귀신이 돼서
인간을 괴롭히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그 직분이 딱 그들끼리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인간에게 와서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자살해 죽게 하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귀신이라는 존재는 돌아가신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을 넘어뜨리느냐? 바로 인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여기에 드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렉을 치는 친구가 있는데 요놈이 너무 죄송해요, 싹이 없어서 너는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들으려고 다른 사람을 면접을 보고 세우려고 하니까 요놈이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로 자기 내쫓고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듯이, 들어올 사람을 미워하듯이 이 악한 마귀는 자기가 천국에서 쫓겨났고 그 지위 박탈됐잖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빠져서 있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는데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마귀는 인간을 너무 미워해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애지중지로 하나님이 세웠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 중에서 아주 최고의 고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짓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렇게 뜻을 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지는데, 이 천국에 지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둠, 마귀가 사는 어둠에다 진 겁니다. 이유는 뭐냐?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선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그러려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내 형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비전이 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고 먹으면은 하나님과 분리된다, 분리되면 내 힘이 조달이 끊어지면 너희는 악한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니까 정말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먹여야 할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려서 인간이 마귀를 쫓은 거예요. 마치 마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요놈이 이상하네, 그리고 그놈을 제끼고 그 천사들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대장 루시퍼는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따르는 천사들이 루시퍼를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들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면서 인간도 타락한 인간이 되고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한 인간도 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마저 포기할 수 없고 이 인간이 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인간을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프로젝트를 펼치셨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죠.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지불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다시 한번 마귀의 종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걸 믿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뭐를 믿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구원의 은혜의 길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도 지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돼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인데, 그 예수님께 연결되는 이 믿음은 믿음이라는 통로로 연결돼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연결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이 조달돼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룬 것을 좀 쉽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하면 그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죄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없는데 그분이 다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보험을 계약하려고 했더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복잡, 읽을 게 많고 막 서류도 우리 윤춘열 장로님은 농협에서 있으니까 알 거예요. 막 대출 한번 받으면 사인할 것도 많고 이 뭔 소리인지 알아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형광펜 치는 데다가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요? 사인만 다 그래요. 1분이니까 사인 다 끝내. 그럼 돼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나오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도 안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하시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쉽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딱 조인돼서 주님께 연결이 되고 접붙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이거를 다 주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 연결되는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절망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조달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도 그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당신을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님과 연결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참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했다고 해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주님께 연결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 주님께 연결되는 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참 연결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열매를 맺어. 두 번째는요,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주님이 깨끗게 해주셔. 그게 이게 깨끗게 해주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이게 회개가 마음이 돼야 되지. 회개하고 싶, 눈물도 안 나고 회개 싶으면 마음도 안 생기고 회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못해. 근데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내가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 흘러요. 그러면서요, 진짜 진심에서 회개가 나와요. 근데 그 회개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회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주님에게 연결된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진짜 믿음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은혜를 줘요? 주님의 영양분, 주님의 은혜,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고, 공급되는 그에게는요, 그 가지가 이제는 생명이 끝까지, 그 가지 끝까지 가가지고 생명이 거기서 이제 어디서 꽃이 싹이 나고요,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길을 심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주님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이 나무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복숭아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신방을 갔더니 막 복숭아가 주먹만하게 열린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복숭아 먹으려 했더니 다 썩었어. 겉은 이런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봤더니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했더니 약을 안 쳤대. 아, 그렇구나.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지만, 약을 안 쳐서, 약을 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연결된 사람, 연결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즉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상태죠. 믿음의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주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믿음이랑 연결됐으면 회개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안 돼요, 하려고도 안 돼요. 이게 뭔가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 연결되는데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이 접붙임도 그렇게 해봤는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붙여, 이렇게 접붙여. 잘 접붙여, 온 거 묶습니다. 묶으면 여기 진액이 나오면서 딱 붙으면요, 여기서 이제 돼요. 이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찌 말라 죽어요, 이렇게. 신앙생활도요, 예수님과 접붙이는 것이고, 이걸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참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연결하고 싶어. 주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음 가지고 주님과 연결 잘 되고 싶어요. 하는데 안 되네, 이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만나지고, 회개도 안 되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도대체 어떡하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차가 있어요. 엔진이 돌아가. 근데 이 기어랑 조인이 안 되면 이 차는 힘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지금 차야 뭐 다 이게 자동인데, 옛날에 이렇게 봉고차 보면 이렇게 기어 1단, 이렇게 2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봉고차 운전하는데 약간 가파른, 이제 이동도 가파른, 살짝 가파른 데 올라가는데 왱왱 밟아도 이게 왱왱 소리만 나지, 이 차가 힘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봤더니 디스크 산발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디스크 산발이가 뭐냐면, 그거를 딱 기어가 이 엔진의 힘과 기어랑 조인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니까 이게 조인이 안 되니까, 얘는 맨날 엑셀 밟고 힘만 있지 전달이 안 되니까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요, 주님과 조인되어지면
주님의 힘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회개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참 여러분 재미없고요. 이게 겉도는 거야, 겉도는 거야.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주님은 이적이 있는데 내 속에 이적이 없어. 하나님은 안 보여. 눈에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과 온전히 조인되어지고, 조인되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조인되는데 여기에 뭐가, 과일이 꼈어. 이 기어 톱니바퀴에 과일이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하나가 들어가서 꼈어요. 그러면 기어랑 잘 맞아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 나와의 이게 조인이 안 되도록 뭔가 껴있어.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죄. 이 죄가 껴있으면 주님과 조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죄야 믿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죄라는 게 껴있으면 주님과 조인이 안 된다고요. 그건 조인이 안 된 건 믿음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조인되고 싶어도 조인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나의 완악함의 이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벗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딱 조인될 수 있는 참 믿음, 참 연결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조인되는 것이 잘 못되게 되는 이 죄가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못 맺게 할까봐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의 역사를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족한데도 회개할 수 있는 막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상태, 즉 주님과 참 연결된 상태는 열매 맺는 특징이 있고, 주님이 이를 더 많이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는, 거룩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을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주님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즉 믿음의 상태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뭐를 주냐? 기도응답이 있고, 기도응답이라는 걸 준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에는 뭐가 있다? 기도응답이 있다. 믿음의 상태는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다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그게 믿음의 상태는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잖아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고 삶을 통해 힘들게 하고 질병으로 힘들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저주가 임하게 하고 인생 꼬이가 별놈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 힘으로 누구나 해결할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조인되는, 이 참 연결되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지금 눈에 우리와 분리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걸 통해 예수님의 힘이 조인돼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인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을 통해 기도 응답으로 수많은 역사로 나타나서, 그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보면 16절에도 읽어드릴게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게 16절에 주님 열매 맺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말을 보셔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물어봅시다. 열매가 그냥 생겨요? 연결돼야 생겨요? 연결돼 있는 상태에 있어야 조달이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 연결돼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너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과 연결돼야 열매니까 빨리 연결돼. 제대로 연결돼. 아유, 주님, 나 열매 맺기 싫어요. 귀찮아요. 아우, 세상적인 열매 맺기도, 돈 열매 맺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무슨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맺고, 아유, 나 그런 거 안 해요. 귀찮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불가능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가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받아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팅이야. 근데 우리는 열매, 아이 귀찮아, 나 그런 열매는 안 맺어요. 열매는 안 맺고, 지금 이 말은 주님과 분리됐어요. 죄져서 분리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뭔가 응답은 다 받기 원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매 맺으란 말은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달받아서 가시덤불 같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연결됐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상태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적인 거 말고. 자,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콘서트 준비하면서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왜 안 되지? 코드를 봤더니 다 코드가 꽂혀 있는 거야. 분명히 다 꽂혀 있는데 이게 앰프가 고장 났나? 고장이 안 났는데 그래. 이상해서 원인을 찾다가 혹시 수상해서 꽂혀 있는 데를 잘 보고 세게 한번 눌러봤어. 그래도 요 놈이 꽂힌 곳에 살짝 꽂힌 거야.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단선됐으니까 거기서 전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 있을 때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보면 코드는 겉으로는 꽂혔어. 근데 온전히 꽂히지 않은 요 살짝의 차이 때문에 이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왜 그 주님의 힘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조달되지 않느냐? 나도 모르는 살짝의 간만의 차이로 이게 주님과 단선된 거예요. 오늘 그 단선된 죄를 찾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단선만 되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힘이 조달돼야죠. 여러분, 전기 다 쓰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이 마이크 쓰잖아요. 어디 하나 선이 쥐먹었다든지 살짝 코드가 덜 꽂혔다든지 절대로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과 붙은 만큼 능력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만 연결되면요, 반드시 그 주님의 공급이 있어요. 그 주님의 공급에는 능력도 나타나요. 예,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공급의 역사를 볼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암을 고쳐요. 문우수는 못 고쳐요. 근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암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고 문득이가 고쳐진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너희가 주님께 온전히 연결된 믿음이 되어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으니 연결된 것에 감사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떨어진 만큼이 뭐냐? 죄예요. 불순종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그분의 힘이 조달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수많은 질병도 문제도 해결될 만큼 예수님과 온전히 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회개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연결되고, 거룩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피로 연결되고, 주님이 연결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 붙어서, 귀향이 신앙생활 앞에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힘과 놀라운,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영향력이, 공급이
나타나서 그분의 공급의 힘으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효력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열매를 맺었더니 주님께서 내 속에 기도하는 대로 불가능한 자녀 문제도, 불가능한 질병 문제도, 불가능한 우울증도,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 속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다윗이 그랬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단선대 봐, 그게 없거든요. 아유, 맨날 예배만 들으면 지겨워 죽겠고, 목사님은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에이 그냥 교회 안 나가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연결되면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읽어봐요. 5절부터 7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장 5절부터 7절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어떻게 그 연결이라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단선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힘의 은혜와 생명과 공급의 조달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해도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선이 붙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붙어야죠. 예수님에게 붙어야죠. 말씀에게 붙어야죠. 붙어야 그분의 힘의 조달과 영향력이 나타나고 공급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요한 비밀이 그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게 또 어떤 그 의미인가? 이것이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쌍방의 관계다. 우리가 주님께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의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하나님 전능하죠. 아,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 능력 있죠. 근데요, 내 병은 못 고쳐요. 아, 이거는 그때 옛날에 역사하신 거고, 아, 내 삶에는 쪼인한다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믿음을 안 가져.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에이 되겠어, 기도를 할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연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분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동시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안 되게 막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방적인 믿음이죠. 나 혼자 믿어, 나만 믿어. 하나님은 나를 못 믿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뭐 사보는 사람 없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종업원이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오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데, 계약을 했는데 오늘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 나빠서 안 왔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절반만 나오고 일주일에 절반은 안 나와서, 그럼 이 사람을 여러분 계속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왜? 지난번에 우리 드로머가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 나는 돈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간대. 예, 신앙이 없어서 그 신앙 좀 전도해 보려고 내가 초창기에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달에 2번을 빠졌어요. 왜 빠졌나 물었더니 목사님 일어나니까 점심때 돼요. 잔 거야.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습관 때문에 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번을 빠진 거야. 고민하다가 목사님 이런 상황은 아무리 그를 전도하려는 것도 좋지만 바꾸야 합니다. 그지? 내가 봐도 그래. 근데 바꾼다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은 오전에 빠졌지만 내가 목사님 얼마나 살아가는지 아시죠? 나의 팔을 붙들고 달래보는 거야. 물론 내가 웃지만 너는 안 되겠다. 내 마음엔 이미 정했어. 근데 나를 붙들고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를 끝까지 믿어달라고. 내가 너 이번 달만 2번 빠졌어. 2번. 목사님 근데 절대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너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잘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최대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셔야, 주님이 믿어주시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쌍방인 거예요. 쌍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때 믿음이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전혀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보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보세요. 뭐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냥 아멘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이유가 없지. 벌써 사람이요 대화만 해봐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거지. 나 혼자 믿어? 보세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어떤 3학년이 나는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생겼다고. 자기 혼자 믿어. 서울대에서는 합격시킬 의사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연결을 시켜주셔야 그분의 영향력과 힘이 나타나고 그분의 연결됐다는 공급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부족한데 완벽하지 못한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연결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할 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쌍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되려고. 근데 여기서만 예배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면서 벌써 삶을 사는 것이 죄악된 삶, 주님과 조인되고 싶어도 조인될 수 없는 뭔가가 다 가로막히는 죄의 삶을 살면 주님 볼 때 너 깨끗게 해도 소용없어. 너는 벌써 이미 그렇게 마음이 정했어. 네가 진짜 내게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냐? 얼마나 네가 애타게 돌아오려는 진실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안 믿어지면 회개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이것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지면 회개도 안 되고 말씀대로 은혜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안 만나지고 주님의 조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이 타성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래 믿었다는 이 타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될다 할 때, 만약에 호선이가 만약에 한 번 빠졌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 미쳤나 봐요. 아무래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되어보려고 막 애쓰는 진실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얘는 믿어봐야겠다. 그렇지 뭐 끝까지 좀 믿어봐야지. 근데 한 번 빠져도 2번 빠져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지 갖고 그러신대요. 너는 안 되고 나랑 거래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와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거룩한 것을 주셔도 흠이 없도록 주님의 믿음이 되어보려고.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진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도록 해나가는 게 예배고 기도인데, 이런 자세가 없을 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눈 뜨라고 고개 들고 보라고. 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게 하시는 믿음의 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그냥 멍하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나는 돈이 믿어주면 되고 사장이 믿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수 없어. 주님 응답 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없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너 언제 나 믿어줬니? 너 언제 나 인정해줬니? 너 언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별로 없잖아. 너는 나의 믿음이 안 되면서 왜 너 믿어달라고만 하니? 주님 볼 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 보실 때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주님께 제대로 연결 안 돼서 때로는 겉들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나는 겉들어서 무능하고 주님의 역사가 희미한 존재가 될 때가 많아요. 주여 이것이 죄여오니 빨리 주님과 나와 가로막고 연결되고 싶어도 연결될 수 없도록 톱니바퀴에 뭔가 여러분 복숭아 뼈가 껴있는 이런 죄가 싹 제거되고 온전히 결합되게 하옵소서. 이게거든 이거. 오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 단선된 거 겉으로는 다 연결됐어. 라오디게아 나름대로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살짝의 간만의 차이로 선이 딱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 힘이 전혀 조달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 나할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물론 교회 온 것도 믿음인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게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쌍방의 관계인 겁니다. 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때 다윗 스스로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믿어주시고, 요게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참 은혜죠. 오늘 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쌍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열매도 맺고,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도 있고, 이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하시자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참 연결의 상태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생각이 말씀이죠. 그 주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 되려고, 내가 또 주님을 믿어드리려고, 안 믿어줘도 믿음으로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과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갖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힘이 조달되네. 주님의 역사가 임하네. 야, 기도원대로 지도됐어. 신기하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뭐 물건도 하다 보면 지득지득 보면 잠깐 연결될 때 윙 돌아다 또 꺼져, 윙 돌아다 꺼져. 이게 접촉불량이구만. 잘 좀 잡아도 막 썼습니다.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 동력을 받을 때의 그 감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주님과 연결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힘쓰게 되어지고, 자꾸 접촉불량인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접촉불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해결하고 주님과 온전히 확실하게 연결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응답도 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주님이 믿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또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다시 한번 믿음은 주님과 참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된 상태가 믿음이고, 연결된 상태는 반드시 주님의 공급이 있고, 그 공급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시너지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능하게 하는 역사도 있는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